네,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또 딱 9월 1일입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9월 또 이번 연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잘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고 또 2학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여러 편지들 중에 가장 먼저 쓴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정보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이 바울의 많은 정보들,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방문해서 약 한 달 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자 이제 그 사람들을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피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왜 이 데살로니가에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하면 급하게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가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왜 짧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짧게 있었던 수많은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시작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칭찬하고 있나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도 또 다른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겠지라고 신기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가운데로 가지고 왔고 행동으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만 동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걸어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찾고 또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둘이 같은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과 동의를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많은 신들이 이제 존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았고 삶의 곳곳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가뭄으로 고생하는 곳곳에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수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본 한 영상에서는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의 모습으로 기우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많은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그 배어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습관들이 배어 있었죠. 그러나 오늘 9절 10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기다리는지를 상기시키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분명히 많은 이웃들의 소외와 가족들의 불화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게 된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꿈꿔야 할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매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꿈꿔야 하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양육강식의 방법, 또 돈의 강력함,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바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는 것들, 이 모든 우상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내가 어제 이 우상을 이겼고, 내가 저번 주에 우상을 이겼고, 내가 3주 전에 우상을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번 주에 죄를 잠시 눌렀다고 오늘 안 눌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다루는 신학자는 우리가 매일 죄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우상으로 여기고 가족을 우상으로 여기고 어떠한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왜 그런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우상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까먹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니까 마치 예수님 곧 오시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 멀리 있는 일로, 아니면 내일은 아니니까, 당장 이 몇 년 뒤는 아니니까 하면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근슬쩍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또 자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우리가 불평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늘 함께 있게 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그 상처에 갇혀서 오늘 하루를 버리고, 또 우리가 미래만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는 희생할 수 있지, 오늘 하루쯤은 그냥 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은 몇 년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초를 서는 경비병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또 새로운 달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 루틴과 일정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일정과 습관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개강에 맞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방학 동안 쉬었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 서로를 돌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며 겸손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평소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등불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하나님 등을 킬 그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